저희가 12월 한 달 뜻밖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뜻밖의 선물의 마지막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밖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떤 고백을 넣어 주실지 우리 기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 말에 생명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말이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의 영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잠언의 말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잠언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잠언 15장 1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잠언 15장 1절 시작.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시작.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아픈 뼈를 고치는 힘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영향력이 다르게 전달이 돼요. 우리의 말에 저주를 담으면 이 말의 영향력의 힘이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말에 축복을 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담느냐 축복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여러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오늘 아침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던 그 사람의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을 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해주었어. 참 기분 좋다. 하루 종일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원치 않았던 말을 듣게 되면 하루 종일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힘든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링컨이 그가 저격을 당해서 숨지게 되었을 때 그의 유품 가운데 나온 것을 박물관에 이제 전시해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날 그의 유품 가운데 몸 안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신문의 기사가 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링컨 대통령이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신문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 링컨도요, 이 신문 기사, 이 한 줄의 기사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었던 거예요. 나를 격려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힘을 북돋아 주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축복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자주 선포해줘야 됩니다. 내가 전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이 되어서 내 가족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과학의 어떤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물도 저주의 말을 계속해주는 물과 또 축복의 말을 계속해주는 물의 그 결정 구조가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정말 힘이 있어요.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적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를 졌던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시지요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한 강도가 있었고, 또 다른 한 강도는 그 생의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런 요청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요청한 강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둘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은 강도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어느 한 순간에,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고백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의 구약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실 때,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정탐을 마친 후에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정말 그 땅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에게 죽임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는 보고를 10명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2명은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들이 비록 힘이 세 보이지만, 키가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믿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2명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했던 12명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믿고 들어갑시다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 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사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이 식민지의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었던 거죠.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제자들 중 가운데 대표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의 원어에는요, 원어를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해석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어떤 의미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용했던 세 명의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실 제사장과 같은 분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주님은 저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100%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 이름의 의미 안에는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해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이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그 고백이 교회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교회의 정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베드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늘나라의 열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넣어서 여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 고백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땅에서 닿는 것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고백이 함께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는 그 귀한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로 연결시켜주는 그 위대한 통로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은 알게 되었는데,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분노와 미움의 죄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을 먹게 될 때 만약에 그 물의 근원지에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물을 먹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물의 근원지, 수원지가 심각하게 오염이 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게 되면 그 오염된 물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동일하게 몸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분노와 미움의 죄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의 영향력들은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쁜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내 자신, 내가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듣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와 미움의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기 원하세요.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것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용서는 사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요, 사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용서인 거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이 분노와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분노가 뿌리를 내리고 미움의 마음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데 제 힘으로 이것을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분노와 미움의 죄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용서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올해 이 마지막 주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영향력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을 전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어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이 없으면, 축복의 말이 없으면 어떤 말로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19년 이 마지막 시간,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단을 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내 가족을 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빨리 읽고 많이 읽기보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천천히 의미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기록하십시오. 기록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억이 오래 지속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오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채워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힘입어 제가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광야 같은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주십시오. 강을 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을 보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거야. 강을 내주실 거야. 우리 그 하나님 붙잡고 함께 나가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삶에 채우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말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채워놓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믿음의 말들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이것을 직접 소리내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선포해서 소리내는 것.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생각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 가운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걸 입 밖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의 말을 입술을 통해 소리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의 말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갖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를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선포되어진 그 말이 사건이 되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것을 내가 소리내서 입 밖으로 내면, 내가 그걸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선포되는 믿음의 선포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이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소리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영혼, 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내 뼈를 견고케 하십니다. 나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십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실 분을 신뢰하면서 주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오염시키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선포했던 그 한마디의 뜻밖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언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건강과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뜻밖의 선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선물 통해 새 힘을 얻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생명의 언어를 내 인생 가운데 채우기 원합니다. 채울 뿐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누리는 거룩하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